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 가서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 이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 이 죄악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반면에 성령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은 나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안에 이 두 본성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스르고 서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이끌어 가는데 내 옛사람, 이 옛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고 나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19절로 21절의 말씀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15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범죄, 성적 범죄, 먼저 성적 범죄, 종교적 범죄, 인간관계에서의 범죄, 또 나 자신에 대한 범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적 범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성적 범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즘 학생, 어른 할 것 없지 성적 문란, 성적 범죄가 만연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왔던 찬양 사역자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음죄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여러분,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간에,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제가 몇 가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 이야기하면 세상에나 놀라실까 봐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 범죄들은 이 죄에 해당하는 추악한 행동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성향을 담고 있는 생각, 말, 그리고 행동까지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 종교적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우상 숭배와 주술은 종교적 범죄이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술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기둥 화복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당들 흔들면서 막 주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죠? 점치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 사주팔자 보고 점 보러 가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주술 행위하고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보러 다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굳게 믿고 여러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인 관계 속에서의 범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것은 대인 관계 속에서의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열거된 죄는 이웃 사랑이라는 황금률에 걸리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들은 때로는 살인과 같은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분쟁, 시기, 분냄, 살인까지. 그런데 여기서 살인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 자체를 해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나 명예를 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등등의 이 죄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명예를 해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냄, 분쟁, 투기, 이러한 죄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나랑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 서로 막 분내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아유 거기 말이야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 막 그리고 나중에 막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막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해치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다 살인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의 세트와도 같죠. 술 취하면 육신의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독주를 금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요. 포도주가. 만약에 성경이 술을 금한다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서 여러분 포도주 그 독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술 취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술 취함이.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때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분들 보니까 술 먹으면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자제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 소위 술 먹으면 뭐가 돼요? 말 안 해도 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예 뭐예요? 술과 담배를 딱 금한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 돼버린 거죠. 술 못 마시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술을 금한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소위 꼴초입니다. 꼴초.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여러분 갑자기 놀라시죠, 그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로이드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그분은 끊었는데, 여러분 이게 책상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담배가 없는 거예요. 담배가 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담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야, 내가 이거 담배를 의존하고 있구나. 담배가 없이 내가 불안해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담배 권합니까? 권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체, 몸, 이거 잘 관리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기념식이나 이럴 때 포도주 한두 잔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 분들은 마시면 통제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아예 금하는 것이 낫다 그래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수유역에만 딱 가봐도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몸도 잘 가누지도 못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100m 가는데 아주 1시간 걸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태원 그다음에 동남아 사람들 많이 가는 그 나이트클럽 가면 여러분 그 마약하는 분 그 한번 하면은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올 겁니다.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쪽에 마약 천국이거든. 뉴스에도 이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갔더니만 뭐 마약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럼 대한민국 마약 천국인데, 대한민국은 그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만약에 검사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육체의 일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육체의 일들 15가지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러한 일들 조심하라,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열거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당연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육체 일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육체에 관한 일은 내 자신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웃 사랑.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웃사랑,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대해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또한 위로해 주심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심에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 이 희락은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있죠.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이니까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 책은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읽어보면 좋아요. 문답이니까 묻고 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건데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토마스 왓슨이 쓴 책 신학의 체계라는 책인데 신학 책 제목이 맞을 거예요. 저는 그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책이 좀 두껍지만은 신학의 체계라는 책은 그 성령론 가운데 신학의 책 중에서는 이 성령론 중에서 이제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거든요. 그것만 빼고는 정말 읽을 만한 아주 읽어야 될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어서 있어요. 답이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화평입니다. 화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 속에 있는 것을 말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요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갔는데 제가 기억이 약간 까물까물해요. 이제 좀 지난 몇 년 전 이야기여서 갔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딱국질을 하더라는가 계속 딱국질이 안 끊어지더래요. 계속 딱국질을 계속 하더래요. 나중에 예배 끝나 이래 물어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 봐요. 뭐 굉장히 막 험담하고 막 하고 그런 거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내외를 수소문해 보니까 시골에 가 계시더래요. 시골 교회.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딱 받으시더래요. 어느 집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막 아주 치를 떨더래요. 치를 떨어.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시키고 서로 화해시키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딱꼭질이 딱 끊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다가 여러분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화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이제 화평케 되었어요. 우리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넷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분을 품지 말고 참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그럽게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자비,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약자들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양선. 양선은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선은 남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고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앞장서고 헌신을 합니다.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성격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움을 말씀하는 것이죠. 온유는 우리의 감정과 악의를 잘 조절하여 쉽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또는 어떤 오락을 즐길 때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적절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들 9가지 다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나 또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처벌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강력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과 영 사이의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육체는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체를 거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육체의 일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 마음 성령을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에서 행한다의 헬라어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걸어가다,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걸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성령의 방식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방식, 내 뜻,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서 완전하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여러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이 부패한 본성이 이 성령을 거스르고 그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나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내 안에 이 부패한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는, 그래서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그가 그거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조건이 맞고 때가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령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많이 맺혀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두 갈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을 따르는
하나님 삶이 되도록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